다음 주일은 1년 중 가장 큰 감사제로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최고의 축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절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바 감사절의 드려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 반드시 지키라 명령된 새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각자의 절기에는 각기 다른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교절과 함께 드려지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니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던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을 이루었고, 오늘의 성도들이 부활절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77절이라 하는 맥주절은 시내산 율법 수여를 기념하기 위해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으로 그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맥주절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더불어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불리우는 절기로 광야 40년 생활 중에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샘물로 마시게 하신 은혜, 아말렉과 같은 적들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광야의 초막을 짓고 초막절 기간 동안 일주일 7일을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 나간 사람은 광야가 없으면 아파트 베란다에라도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면서 그 험한 광야에서 조상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섭씨 50도, 60도 되는 곳에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살다 보면 이 초막절 기간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되어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그 좋은 여행을 가도 이틀만 지나면 집에 언제 가냐는 것인데, 그렇게 초막에서 힘든 생활을 하는 중에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 이 특징은 지나온 날의 감사와 더불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지켜지는 절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 불리우는 수장절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절기로서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크게 구분하면 7대 절기인데 그 맨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드리는 절기, 이 절기에 대하여 출애굽기 34장 22절은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했습니다. 새말,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그래서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되었지만 이 수장절이라 불리우는 초막절만 완성이 되지 않았고, 오늘의 삶을 이 초막절의 삶이라 이렇게 인정하면서 마지막 때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버하게 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초막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도 유념하셔야 될 줄 압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드려지는 절기로서 한 해의 추수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드려지는 큰 축복의 절기였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은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새말, 한 해의 끝에 있다 보니 마침 그때가 추수한 곡식이 풍성할 때입니다. 그동안은 절기를 지킬 때 무엇인가 부족하여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감사제를 드리다 보니 이것이 한 해 쌓이다 보니 어느 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로 불리우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단순히 한 해 동안 농사의 수확에 맞추어 드려지는 절기로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성경적 원리를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꼭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드려졌던 감사의 절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한 해 동안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수확한 것, 소득을 가지고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내가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소득이 있었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절기였다, 그 말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명령하셨겠습니까?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신앙의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저 비틀거리며 삶에 지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절기에 참여하면서 아하,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결코 광야라는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애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언제든지 애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고비만 만나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새로운 음식으로 만족함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주님이 가져다 주는 메추라기 고깃대, 이걸로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온갖 은혜를 누리면서도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마늘, 부추, 파. 그래서 저들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은혜를 누리면서도 내 만족,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애굽에 있으니 광야에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은혜가 보여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원망을 해서, 그러면 그들을 홈팍파서 가나안으로 옮겨놓으면 원망이 없는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때를 따라 드려지는 감사절기를 통해 신앙인의 모습, 감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읽어 이해도 가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곤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먼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적 기본 행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기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기도,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고 온전한 기도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와 삶에서의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면 여러분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는 감옥의 고통에서 감사했습니다. 욥은 재산, 자식, 건강, 가정, 모든 것의 무너짐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마귀라고 말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환경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다. 성도님들은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 갈 때 그냥 저절로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감사를 빼앗아 가면서 엉뚱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부족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어떤 이는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몇 주 나와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 딴 데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채 무엇인가 많이 받지 못한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무엇인가 욕구가 가득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은혜들, 표현해야 될 감사들을 너무 많이 놓아버린 채 말입니다.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식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감사는, 고마움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니, 너희가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희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코 부모의 삶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부모를 긍휼히 여길 줄 알면 너는 부모의 삶을 뛰어넘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삶의 지혜는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나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그 인생을 배운 지혜, 그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그 자식들을 잘 지도할 만큼의 지혜가 있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요구하는 자로 예배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으니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영적인 감사, 구원받았음에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자매 한 분이 반지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집에 와서 힘들어하고 분노할 때, 그의 어머니는 얘야, 네가 손가락을 잃어버렸니? 몸에 한 부분이 없어졌니? 네가 그렇게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놓아버렸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의 7, 80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부자가 아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출세하지 못했어도 이 부분에 우리는 무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삶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광야 40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삶을 살고 감사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저들의 결국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면 광야의 연단은 절대로 저주나 고통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드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활하는 오늘의 환경만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도 감사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험한 광야 참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 얼마나 놀랄 일들이 많아요. 어제 깜짝 놀랄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서재나 만수 집사님 일하다가 그만 기계에 잘못 손대면서 이 왼쪽 가운데 손가락 1cm가 그만 잘려나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만 4,500만 인구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분들이 10,000명이 돼요. 하루에 20-30명이 교통사고로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만 전쟁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무감각해졌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매일 미사일을 2방도 아니고 1방씩 쏘아서 오늘은 전라도에서 1명 죽고 내일은 경상도에서 1명 죽고 모레는 충청도에서 1명 죽고 이렇게 1년 내 죽여도 365명밖에 못 죽이는데 만약에 그러하면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나 못 살린다고 나 이민 갈 거라고. 그런데 10,000명씩 죽어도 여러분은 안 놀라. 더 놀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4,500만 인구 중에 삶의 질곡 앞에 아픔을 느낀 사람들이 그만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1년에 15,000명. 15,000명.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또 살아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 지난주에 권사님 아들 결혼하고 제가 줄에 서고 신혼여행 보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갔는지 몰랐죠. 오늘 2부 예배 때 권사님 또 부부 예배 드리러 와서 아들은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금요일 날 와야 되는데 아직 못 왔어요. 왜? 좋아서? 그랬더니 필리핀 난리 났잖아요. 그 보라카이로 신혼여행 갔는데 이번 태풍이 그 지역을 때리면서 10,0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건물마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으니 얼마나 엄마가 가슴을 쥐어뜯었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돌봐 주세요. 내 아들 돌봐 주세요. 겨우 연락이 되어 이제 내일 올지 또 모레 올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 시각에는 지금 여러분 원망 불평이 보여집니까? 감사가 보여집니까?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는 성도로 하여금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성장. 이렇게 김치가 푹 익듯이 성도가 익어가는 모습은 그 성숙되어 감은 열심히 충성하는 데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감사를 빼앗긴 사람은 퇴보가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감사를 잃게 되면 절대로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며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감사하면서 부부로서의 이렇게 성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함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이렇게 오랜 날 동안 동반자로 살아오면서 고마움을 담고 사는 것, 이게 부부에게 있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결혼한 지 지금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고마움은 모른 채 저 왼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부부는 감사를 다 잃어버린 채 절대로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많아요 하는 사람이 그 신앙 성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충성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깊은 내면의 영성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먹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신앙이, 그 삶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별로 수준이 안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은혜를 받고 감사를 표현하며 그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 시작. 내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먹고 감사를 표현하며 그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 시작.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큰아들의 충성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은 망가져가지고 돌아온 아들 앞에서 왜 저 아들에게는 송아지 잡아주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느냐고 하는 어리석음의 원망은 그의 충성을 바닥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빼앗겼다, 절대로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성도로서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성도, 그저 맡은 일에 충성을 어거지로 해주는 일꾼으로 멈추어 버리게 돼요. 사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다 빼앗긴 사람 중에 이 11월 달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이제 굳게 다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알려줄진데 지금도 그대는 충분히 조용하니 그렇게 생색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는데 지금도 별로 하는 일이 없사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저 희생하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저 불만이 싹 트면 복이 없어져.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지요. 입당 예배를 드렸지만 보기는 좋아도 얼마나
그 감당해야 될 짐 때문에 목사의 어깨가 무겁겠어요. 건축비 못 준 거 있지, 융자 받은 거 조금 있지.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데 주님이 보기에는 조금. 주님 앞에는 점심값도 안 돼. 그래서 때로는 주님 한 끼 금식하고 주소. 근데 주님은 금식을 안 하시네. 그래, 그래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정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빌딩을 얻어서 예배드리면 이 정도 월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면 자유하죠. 그렇게 짐에 눌려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하고 뛰어오더니 내 품에 안겨요. 얘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 뭐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예쁜 성전 지어서 여기서 우리 예배드리고 놀 수 있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래 제가 꼭 안고 얘야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주님이 하셨지만요 목사님 통해서 했잖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 제가 좋아. 손잡고 누가 알려줬니? 엄마가요. 엄마 안에 담긴 고마움이 아이 안에 그대로 옮겨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았고 감사했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영혼의 삶에 교만의 암병이 걸리게 돼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지못해 믿어주는 사람이 돼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지못해 살아주는 사람이 돼요. 부부간의 고마움을 잃어봐요. 감사를 잃어봐요. 여러분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엉뚱한 원망 불평거리만 보여져요. 근데 감사가 살아있으면 모든 허물이 다 빠지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상한 도둑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다른 설교 내용은 기억 않고 그 이상한 도둑만 기억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한 도둑이 한 대형 백화점에 몰래 들어와서 밤새 헤집고 다니다가 웬일인지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고 나갔는데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다고요?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모든 백화점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격표를 다 바꾸어 놨다고요. 100원짜리를 1억에, 200원짜리를 1000만원에, 1000만원짜리를 100원으로, 1억짜리를 500원으로. 백화점 문이 열렸어요. 난리가 나야 되는데 직원이 출근했고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격표에 붙은 그대로 100원짜리를 1억 주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가격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물질적 가치 앞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돈 때문에 부모 죽여, 돈 때문에 이혼해, 돈 때문에 원수돼.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돈 때문에 중요한 선택을 하여 돈으로 인해 했던 선택은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누구를 미워해? 돈 때문에 등을 지고 살아? 돈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감사는 허물을 가려주고, 감사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것 아닌가.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들과. 며칠 전에 우리 아내와 딸이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보기에 딸 화장이 점점 이렇게 과하다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딸을 앉혀놓고 화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내 화장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미여서 그 딸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딸아, 화장을 진하게 하지 말아라. 너는 아가씨니까 진하게 하지 않아도 예뻐. 화장이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연하게 하면 그 얼굴이 더 예쁘니까 연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나도 얼굴에 주근깨가 있지만 주근깨 감추려고 일부러 진하게 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나가다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놀랐는지 아세요? 우리 아내 얼굴에 내가 주근깨를 본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근깨가 안 보였어요. 정말 몇 년간. 고마움은, 감사를, 배우자의 허물이 어느 날부터인가 허물이 아니도록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만 가지가 부족해 보여도 그 남편의 고마움을 알기에, 그 남편의 애씀을 알기에 그 허물을 허물 아니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교회가 완벽하겠어요? 만 가지로 부족하죠.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마움은 그것조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 삶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입니다. 이 말씀을 감사가 영혼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의 조건이 따로 있을 수 없으니 감사가 구원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하여 흐려진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천국에 대해 흐려진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짜증이고 오늘이 불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삶을 구원한다고. 그래, 감사는 오늘의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면서가 아닙니다. 이미 사자굴 앞에서 감사로
사자굴 앞에서 자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결국을 믿지 못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저들은 광야라는 환경의 포로가 되어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영성은 모든 환경 가운데 삶의 포로가 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가난한데 가난하게 보이질 않아요. 병들었는데 병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암병으로 인해서 모든 걸 접어야 하는 집사님 또는 권사님 위로하러 병원에 갔다가 위로는커녕 오히려 위로받고 온 적은 없으십니까? 암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삶을 사는 중에 모든 거 내려놓고 밑바닥에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죽음이라는 환경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가난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가난의 포로가 되지 않고 가난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하면 억울함은 억울함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패했는데 마지막 나라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사하게 함으로 그 환경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장로님 중에도 안수 집사님 중에도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그만 모든 걸 잃어버린 채 국가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생활을 이렇게 1년 또는 8개월 1년 조금 넘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혹시 궁금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형무소에 가시게 되면 제가 신방 안 가요. 한 달, 두 달, 세 달. 왜냐하면 가면 원망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게 한 4달 넘어가면 다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립고 아내가 그립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갑니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 그동안 잘못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목사님. 그때마다 느끼는 건 여기가 인생의 한 코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봐봐, 내려와서 감사를 하니까 보일 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내 취했던 모습까지 다 보여. 뭘 그렇게 더 갖겠다고, 뭘 그렇게 누구 이겨먹겠다고, 뭘 그렇게 남보다 앞서가겠다고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의 은혜 하나 붙들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듯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 감사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장소도 환경도 다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과 감옥이 다른 건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고 감옥에는 원망 불평이 있을 뿐입니다. 감옥에 가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회복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만 하리라 굳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때려도 감사함으로 받고, 돈 받으러 갔다 못 받고 올 때도 감사함으로, 이번에는 하여튼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미용실에 가서 퍼마 발랐는데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그 정도면 되었다는 걸 그냥 감사로, 이번 주간은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이번 주간에 남자들 차량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었다고 막 저런 놈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느니 너무 거창하게 나가지 말고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를 연습하는 한 주간으로, 그렇게 한 주간 감사로 몸부림을 치다가 감사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축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의 방법은 뭘까?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감사제여야 됩니다. 감사는 분명한 절기로 드려져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려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희생의 뜻이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없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하여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으니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벨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동안 여러분은 내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있으니, 그러나 다음 주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주시는 날입니다. 네가 가난하든지 네가 억울하든지 힘들었든지 너는 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정해놓은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안식일 위에, 너희의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위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절기 예물의 특징은 늘 드려지는 예물과 더불어 내가 따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 예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육적인데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여러분은 가장 큰 감사를 드려본 기억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지금은 가난하지만 그때 가진 자로서 그때 이렇게 드려졌음을 미소 짓게 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미국의 미시간호를 유람하던 유람선이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였습니다. 마침 그곳에 인근 대학에 수영선수 한 명이 있다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헤엄치기를 반복하여 23명을 살려냈습니다. 웨스컴은 그를 띄워 영웅으로 만들었고, 그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은 죽을 목숨에서 살아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토레이 목사가 미국의 LA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중에 수십 년 전에 한 사람의 희생적 사랑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한 수영 선수가 23명을 구원해냈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수영 선수가 노신사가 되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설교를 마친 뒤에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 제가 그 수영 선수입니다 하고 함께 감격을 나눕니다. 이때 토레이 목사님이 그 영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기를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마도 23명은 죽을 위험에 처했었기는 하지만 살아야 할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다음 주 감사에는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를 잘해서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는 직분에 따라입니다. 소, 양, 비둘기를 드림에 있어서 나는 직분이 어느 정도인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직분은 천부장이고 직분은 목사인데 비둘기 한 마리 들어오면 마음이 없는 감사이기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부에 따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과부역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정도에 따라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에 따라서입니다. 내가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바라기는 그동안의 감사는 내가 선택한 감사이지만 이날의 감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감사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들여 하나님 걸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빛나교회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단에 과일을 장식하며 드려지던 예배를 어느 날 다 접고 가정마다 쌀 20kg 하나씩을 강단에 헌물로 드려 잔뜩 쌓아놓고 예배한 후에 동사무소를 통해 주변에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저 밑에서부터 6, 7살 되는 애 네가 갖다 드려라 그래서 안고 드리도록 비틀거리면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마다 어떤 분은 아주 힘들면 10kg짜리 5kg짜리도 가져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또 20kg짜리를 좀 더 많이 해서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만은 우리끼리 돕고 우리끼리 쓰고가 아니라 어렵지만 담 너머로 돌려서 주변을 돕고자 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너무 바빠서 쌀을 가져올 시간이 없다, 나는 몸이 아파서 들고 올 시간이 없다, 걱정하지 말고 수화기를 들고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 사무실이 일괄적으로 그 명단 앞에 구해서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감사를 연습하여 감사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이야기해봐요. 미안해, 내가 너보다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아. 그래. 감사하면 허물이 덮어지고, 감사하면 못 보던 것이 보이고, 감사하면 내가 또 한 번 일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감사제를 준비하며 마음으로 모두어 드려졌습니다. 주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삶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